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천진난만해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또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 해둔 게 있는데 아이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저는 7살이에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주일에 쬐끔 드릴게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의 순수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감명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게 됩니다. 말하는 법도 또 생각하는 법도 또 감추고 숨기는 법도 배우고 계산하는 법도 배우면서 점점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몸이 장성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것들도 또 함께 자라야 합니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귀엽게 보이고 받아주는 것이지 어른인데도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한 문장의 말로 정리해 본다면은 미성숙한 교회를 장성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바울의 목회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부터 먼저 알아보면은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동서무역로가 교차하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이었고 또 로마인과 헬라인과 유대인 또 동방상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런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방탕하게 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방탕하고 또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음란함과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곳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으로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능력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또 성령의 역사 자체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자와 음행자와 죄인들이 있었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그들은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장성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나 갓난아이의 수준에서는 벗어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으로 더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음행을 용납했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했고 성찬도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해서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렸고 방언을 영성의 척도로 사용하면서 은사를 자랑했고 또 부활을 의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고 나이는 들었지만은 자라나지 않는 교회, 영적 성숙이 정체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들로 편지를 써나갑니다. 본문 앞에 있는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같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점을 12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은사를 사모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러 은사들 가운데서도 더욱 사모해야 할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해주고 싶었던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나 또 호르몬의 작용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설레고 마음이 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성했습니다. 각종 신비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스러워졌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외국어를 뜻합니다. 천사의 말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방언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의미하냐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합니다. 이 악기들은 생명력 없이 그저 소리만 내는 것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만 나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남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최고의 희생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은사들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줍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들은 사랑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곧 장성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감당할 만큼 마음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당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상대방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때조차도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사랑은 기다림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온유함이 곧 유하고 연약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의 힘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압니다. 사랑이 자라면은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강해지지만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린 신앙은 늘 비교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또 누가 더 앞서가는지에 민감합니다.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경쟁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또 남의 자리를 존중해 줍니다. 이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입니다. 자신이 중심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유익만 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웃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늘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은 상처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곱씹지 않고 용서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은 기억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죄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지 않습니다. 남이 넘어질 때 쾌감을 느끼면서 소문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면서 기뻐합니다.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요약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는 예외를 두고 또 어떤 때에는 특별한 그런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되게 불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참고 희생하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곧 장성한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참고 희생하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사랑의 영원성과 또 온전성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은사는 사라질 수 있고 또 지식은 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또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 역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도 귀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특성에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이 사랑의 문제를 신앙 성숙의 문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세 가지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을 언급합니다. 먼저는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은 신앙의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잘 보여줍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어떻습니까? 통제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은 바로 쏟아내고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도 또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오갑니다. 나는 솔직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사랑 없는 정직일 뿐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말을 할 자유가 있지만은 모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장성한 신앙은 말을 하고 싶은 때에도 침묵할 줄 압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로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지는 길을 선택하는 모습, 이것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전체를 크게 보지 못하고 좁은 시야로 작은 부분만 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조금만 불편해도 세상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억울함과 또 분노가 먼저 앞섭니다. 깨달음의 수준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수준에 머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응답이 지연되면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분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이것이 곧 어린아이의 깨달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다릅니다.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장성한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붙드는 믿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태도가 장성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즉각적이고 또 단편적입니다. 흑과 백, 옳고 그름만 판단합니다.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서 잠깐의 칭찬에 기뻐하고 또 작은 거절에도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다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상황의 복잡함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또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 줄 알고 즉각적인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당장의 손해와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뜻과 열매를 더 크게 봅니다. 생각이 자랐다는 것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판단을 유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관한 것을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성숙이 곧 사랑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어린 신앙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신앙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손해를 봐도 품으려고 합니다. 어린 신앙은 대접받기를 원하지만은 장성한 신앙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알고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자라는 만큼 사람도 자라게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무례의 행함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성내는 것도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만큼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서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면 사람이 자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자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